오늘 드디어 십계명 마지막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8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지막 시간이니까 복습해야겠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4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자, 한 단어씩 하면 신우이안이라고 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신우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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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5계명부터 7계명입니다. 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외우라고요? 누구의 간? 부인간. 자, 부인간 잘하셨어요. 8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8계명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도증탐. 네, 따라해 보실까요? 도증탐. 도증탐. 10개를 같이 보는 겁니다. 신우이안, 신우이안. 부인간, 부인간. 도증탐. 도증탐. 제가 안 해볼게요. 자, 시작. 신우이안. 부인간. 도증탐. 역시 훌륭하신 우리 제일교회 가족들이십니다. 네, 하나님 직접 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10번째 계명과 8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 모든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또 혹시 왜 아내를 소유라고 하세요? 남편도 똑같아요. 아내는 남편이고 남편은 아내의 것입니다. 이 아내와 남편이 엉뚱한 사람께 힐끔힐끔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바꿔 말씀드리면요, 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 최고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 최고로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탐심이 사라지겠지요. 탐심이 사라지면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이러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죠? 예, 이해합니다.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라니요. 솔직히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필요한 것이 더 있어도요,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자족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족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주로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아니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자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가 평생에 첫 차를 산 적이 있어요. 서울 신일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어떤 차를 샀냐면, 화면에 보여주시면 잘 모르는 차종이실 거예요. 대우에서 나오는 칼로스라는 차예요. 별로 몇 대 굴러다니지도 않아요. 참 귀엽게 생겼죠. 저 차를 사고 감동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막 심장도 두근거리고 생애 첫 차.
여태까지 한 번도 새 차를 산 적이 없어요. 늘 중고차만 샀는데 저 차를 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종종 저 차와 사람들이 마티즈를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 차를 보고 마티즈 아니냐고 그래요. 저 차 좀 비슷하게 생겼죠. 종종 아내도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 차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차가 저거보단 좀 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뻤어요. 그런데 이 기쁜 마음이 얼마 못 가요. 제 후배들이 저보다 더 큰 차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 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까요? 내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보다 더 큰 차를 타네 후배들이. 그런 마음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면 비교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요. 탐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겠지요. 만약에 제가 계속 탐심을 확대시키면 소나타를 타야 되는데, 그렇다면 좋겠지요. 처음에. 좀 지나면 어때요? 그랜저를 타야 되는데, 좀 지나면 어때요? 제네시스를 타야 되는데, 좀 지나면 외제차를 타야 되는데, 더 지나면 희귀차를 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진짜예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하나님 직접 만드셨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의 천국 수준으로 좋았겠지요. 자, 그런데 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저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정말이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해요. 자, 그 유혹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탁 봤어요, 하와가. 그랬더니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유혹을 받고 그 열매를 보니까요 너무 맛있게 생겼고 너무 이쁘고 탐스러운 거예요.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먹게 되죠. 그리고 신랑님에게도 줘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과 동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와 동등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표현하겠죠. 신의 영역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요 의술이 발전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은 발전하고 좋게 쓰여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과학들, 의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만약에 그 욕심과 권력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는 선하게 쓰임받은 왕이 의외로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탐심과 욕망 그리고 권력, 이 욕구가 합쳐지니까요 악한 데 사용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세벨. 이 여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선지자 엘리야를 참 힘들게 했어요. 자, 아합 왕궁 옆에는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자, 아합 왕은 산책을 나갈 때마다 그 포도원을 보게 되고 그 포도원을 볼 때마다 저 땅이 너무 좋은데 저거 내 것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 탐심이 점점 커져요. 자, 그를 부릅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21장 2절이에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 채소밭은 무배추 심는 게 아니라 정원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왕궁 옆에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 제안할 수 있겠죠. 너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많은 돈을 주고 내가 살게. 이런 제안은
왕으로서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나봇의 답입니다. 자, 3절이에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선조들에게 받은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팔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왕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아무리 좋은 포도원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에, 그리고 조상들에게 받은 것이기에 저는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이 제안을 하는데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 아니라 그냥 아니라고 딱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왕이 마음이 확 상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집니다. 집에 가서요, 왕궁에 가서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밥도 안 먹어요. 어린애가 됐어요. 그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이유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이제 사고를 칩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 여인이요, 아합보다 더 악해요. 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사기극을 준비합니다. 왕의 문서를 조작해요. 그것을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서요,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다 긴장하겠지요. 무언가 큰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나 보다. 그때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꿇어 앉히고 불량배 두 사람, 거짓 증인입니다, 이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세 증인으로 세워서 일을 확정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 이세벨은 이것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불량배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포도원은 빼앗습니다. 도둑질한 거지요. 이 나봇의 가정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믿음 좋고 신실한 남편이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고요, 집안의 유산과도 같은 포도원마저 뺏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엘리야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19절 함께 볼게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너의 죄값을 너가 동일하게 받게 될 거야. 개들이 나봇의 그 시신과 피를 핥았듯이 너의 시신과 피도 개들이 핥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마음속에요, 탐심이 생겨날 수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네, 내가 저거 취했으면 좋겠네, 대가를 주고 샀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봇이 안 됩니다 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접으면 끝이 나요. 그럼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 탐심을 키워나가지요, 죄로 만들고요, 그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이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아합과 이세벨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 탐심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왕과 왕비만 이런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통령이 12분이었어요. 그 중에 절반인 6분이 마지막이 좀 부끄럽습니다. 한 분은
미국으로 망명을 가셔야 했고, 한 분은 총에 맞으셨고, 두 분은 감옥에 갔다가 나오셨고, 두 분은 여전히 감옥에 계십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요, 아니 대통령은 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길래 이분들이 그러한 욕심을 부렸을까 찾아봤잖아요, 제가. 2020년 기준으로 대통령의 연봉은 2억 2,091만 4천 원입니다. 그러면은 5년간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은퇴 이후의 삶을 책임져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은퇴하면 얼마나 받는가? 5공화국 시절부터요, 보수의 95%. 그러니까 뭐 거의 금액 그대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까지 한 2억 정도 1년에 받으면 제가 볼 땐 넉넉할 것 같아요. 물론 씀씀이가 많은 분들은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욕심과 권력이 합쳐지니까 안 해도 될 행동을 하게 되고 더 많은 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애쓰다가 좋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정말 좋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서 절대 감옥에 가지 않는 그런 진신된 분을 뽑으실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요, 정말 절제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절제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음식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잠언 23장 2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맛집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온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분이라면 목에 뭘 두고 먹으라고 하세요? 칼. 이게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소식한다고 소문이 났죠. 네, 제가 소식을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저보고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적게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음식을 예로 말씀하시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이 이러해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아멘하기 솔직히 어려우시죠. 하지만 우리 안에 부자 되기 위해서 사사로운 지혜, 헛된 지혜, 그냥 무조건 많이 가져야지, 내 아들, 자손 한 10대는 먹여 살릴 재물을 가져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러면 재물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넉넉해진 걸. 여러분, 이렇게 모아진 것에 대해서요,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금 어렵지요. 이 프로테스탄티즘은 이제 우리 개신교 정신, 기독교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기독교 정신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는 그냥 돈 많이 벌고 다 내 것이라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 금욕주의적이고 이타적인 정신이 합쳐져서 자본주의와 함께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기독교에서는요, 이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모이겠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것이 넉넉히 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타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받은 복을 누리고 그리고 베풀라는 거죠. 유럽과 미국에 이런 기독교 정신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부를 누린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인데 주식 투자 회사를 세우고 많은 돈을 법니다. 저분이 이제 세계 1, 2, 3위 안에 드는 부자예요. 근데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보통 주식하면 주식하다가 망한 사람 있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실 텐데,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할 텐데 이분에 대해서는요, 미국 사람들 대다수가 다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 전부를 죽기 전에 다 기부하고 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7월까지 자기 재산 중에 44조 3천억을 기부합니다. 너무 큰 숫자라서 놀라지도 않으시죠? 우리는 늘 10,000원, 20,000원 그렇게 세는데 44조 3천억? 이게 대체 얼마나 숫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는요, 손실이 많이 났는데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누가 정죄를 하겠어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소수는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탐심,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불안하니까 더 많이 쌓아야 돼, 이런 아무 목적의식 없는 탐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에는 이 많은 쌓아둔 돈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으면 얼마나 먹고 입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멀쩡한 옷이 있는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요? 이것은 탐심이라는 거죠. 멀쩡한 차가 있는데 유행에 따라서 과시하고 싶어서 또 바꾸고 또 바꿔요? 이것도 탐심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건 역시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을 헛된 곳에 사용하는 건 역시 탐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는 게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쌓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쌓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건가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모든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교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긴장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가 언제요?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이다. 이것은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려서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억지로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 정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표시하라는 거죠. 이 말씀 드리면 코로나 시국에 예산이 별로 안 차서 그런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산 다 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다하세요.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렸어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다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로 표를 가졌어요.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는 교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고 누리고 나누며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가득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 자녀들, 손주들, 그 모든 재정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것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우리 가정이 연약한 이들을 섬기며 나눔으로 인해 또한 복을 받는 귀한 가문 되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것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며 이 지역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살아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정가정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